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주를 굽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기록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 하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인데 이 설교는요,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이 비유를 선한 목자와 삭군으로 적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의 목자와 양떼의 비유는 양떼들이 밤을 지나기 위해서 야외에 지붕이 없고 문만 하나가 있고요.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양의 우리의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담을 치고 담 한 군데 문을 만들어서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의미의 그 양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각각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들의 앞에 서서 좋은 풀밭을 찾기 위해서 앞서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 아닌 다른 곳으로 양 우리를 넘어 들어오려고 하는 도둑들과 강도들을 등장을 시키죠. 제가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이제 강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한 번씩 이제 종종 하는데요. 지금 뭐 여기에 지금 책이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책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 시편 23편 강해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아침이 되어 목자들이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뭐 이런 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그 양들을 그 돌보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과 연관이 된 부분이죠. 한국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진정으로가 두 번 들어가면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달아난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읽었던 책에도 이 똑같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본인도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양을 상당히 오랜 기간 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이렇게 그 강해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의 내용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양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 그 목자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부분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7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앞서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여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그 진정으로란 표현을 두 번 하시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도둑들이요 강도들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이나요 에스겔 34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만 배불리는 존재 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잘 묘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8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도둑이고 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9절에서 자기 자신을 문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표현은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죠. 주로 평안과 풍족한 삶을 묘사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짐을 지우는 것,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자, 1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선하다라는 표현은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이라는 표현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짐승인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 이건 뭐 수준 자체가 다르죠. 당연히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그 11절,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나올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서는 그 선한 목자와 삭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한 목자는요, 선한 예수님과 양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선한 목자로서의 의미를 다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기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품으신 사랑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양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런 사명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18절에서.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19절,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분열이 생겼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은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 일반 군중들 사이에서는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대중을 향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목숨을 버리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죠. 이런 일이 철저히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다, 자신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강조하세요.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표현하는데,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생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뜻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린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생각이나 또 예수님의 지금의 마음이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의 표현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회복되는 정도,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지만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날 목적을 갖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시는 일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하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과정에도 할 수 없이 아들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해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